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로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이었을 때에 유대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헬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진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4년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기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나못으로 가서 아합 왕 하사알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합 왕 하사알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족과 북이스라엘 왕족의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조가 어떤 관계를 또한 맺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족사를 이야기하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몇 왕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조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통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남쪽 지역의 왕조죠. 남유다의 4대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25년이라는 꽤 긴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참 선한 일, 바른 일을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 중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썼던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에게도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만들어진 르호보암과 솔로몬 때부터 만들어진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은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노력했어요. 이야기는 결국 늘 그 우상이라는 존재들이 그 우상이 백성들 사이에서 늘 존재하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산당을 제거했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여호사밧의 통치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부왕 여호사밧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오늘 표현, 오므리의 왕주의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와 급기야 결혼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합의 딸은 아니고요. 여기 성경은 딸과 손녀를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표현이 딸이다, 손녀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 참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아들은 정확하게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딸은 손녀도 딸이고 딸도 딸인 거예요. 그렇게 그 집안의 그냥 딸인 거예요. 손녀도 딸이고. 이렇게 여성은 그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아달랴는 아합의 오므리 가문의 집안의 여자였어요.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물론 남쪽과 북쪽은 같은 민족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북과 남이 갈라졌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결혼한다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결국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남유다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달랴 이 여인이 이 남쪽 예루살렘의 성으로 시집 오면서, 그 성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섬겼던 바알과 아사라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의 가문 오므리 왕조가 섬겼던 신 바알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결국 바알신이 유대 땅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결국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만이 아닌 바알도 섬기고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당도 또 겸하여 섬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호람이 아내를 아달랴로 들이면서 이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 여호람은 아내를 아달랴 북 왕조의 여인을 들이면서 북에 있는 아합 왕조하고 매우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그의 부왕인 여호사밧, 하나님을 그나마 섬겼던 그 여호사밧이 원인을 또 사실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늘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그 골짜기에 그 물이 없어서 골짜기에 그 하나님이 물을 내셔서 그것이 아침의 동력빛에 핏빛이 되어서 암몬 사람들을 괴면하는 그 전쟁 이야기에도 여호사밧이 연합군으로 들어갔고요. 아합이 일으킨 전쟁에 여호사밧이 있었고요. 또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들여서 우리 연합군으로 싸우자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전쟁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고 해보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결국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일으키는 모든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혈맹이 있죠. 혈맹. 군사적으로 혈맹이었어요.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 가운데 만들어주는 그런 왕조의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 아합과 친밀해졌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사돈의 관계까지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람은 사돈지간인 이 왕조의 관계가 되어서 아합의 여인을 불러들였고, 그 여인과 함께 바알이 들어와서 유다에서 우상을 섬기는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람 시대에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소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여호람을 심판하시는데 유다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던 에돔과 림나를 어떻게 독립시키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지금 빼고 계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의 여호람 왕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로 주신 거예요. 여호람이 8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딱 1년 통치했어요. 매우 짧은 통치를 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안정된 왕조를 누리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서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집안과 집안이 싸우며 왕권을 빼앗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왕자를 내려왔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의 부왕인 여호람에게 에돔과 림나가 배반해서 독립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빼셨듯이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역시도 1년 만에 통치를 통해서 왕자를 내려오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계속해서 이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잖아요. 오므리 왕조의 여인이었어요. 아달랴였어요. 아달랴였기 때문에 젖먹일 때부터 이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왕으로 키워졌던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어머니 아달랴가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여호와를 싫어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그는 바알을 섬겨요. 그러니 내 자식도 어떻게? 여호와가 아닌 누구를 섬겨야 돼? 바알을 섬겨야죠. 이런 왕조를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1년 만에 그를 거두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서 그가 배우고 왕의 위치에서 이 남유다를 다스려야 되는데 바로 바알을 믿고 바알의 가르침 속에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1년 만에 내려오게 하신 거죠.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람입니다. 그 남쪽 왕의 이름과 북쪽 왕의 이름이 같아요.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열왕기에 하는 요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그냥 어머니의 형제니까 외삼촌이에요. 어머니의 형제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북쪽은 외삼촌이 왕자에 있고 남쪽은 외조카가 왕자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남과 북이 협력하고 도와서 우애를 쌓고 전쟁에 늘 함께 했던 거죠. 전쟁하는 중에 요람,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부상, 외삼촌이 부상을 입었으니 또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찾아가 보는, 직접 북이스라엘 또 가는, 이런 두 왕조의 왕래가 계속해서 이 패밀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왕조는 결혼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왕조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남과 북의 왕조와 서로가 교류하면서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냐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일까요? 그러죠. 악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 바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왕조는 서로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물려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그 아들들이 그의 손자가 그 자리에 아합의 딸이 유입시킨 바알을 섬겼어. 결국은 남쪽, 북쪽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불신앙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왕조가 힘을 합하여 전략적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됐다. 두 왕조가 힘을 합해서 가족이 돼서 가족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가능할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힘은, 하나님을 떠난 연합은, 하나님을 떠난 동맹은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힘이 두 배로 커졌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두 족속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힘이 더 빠진 거죠. 악의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남북조 왕조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조를, 특히 남쪽 왕조를 어떻게 멸하고 싶으셨겠죠. 심판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굉장히 소심하게 심판하고 계세요. 소심. 소심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아유, 할까? 말까? 안 할 수는 없으니 조금 하자.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독립하는 정도로 힘을 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유다를 치고 싶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그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산당도 모자라 바알의 산당이, 바알의 신전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지금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치고 싶으셨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 당신의 약속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9절까지 남유다의 왕들이 3대의 왕의 이름이 거치면서 짧게 그들의 행적들이 나와요. 이 3대에 걸친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을 당신 스스로가 심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늘 이 한 사람이 기억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좋아.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왕들을 보았지만 너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어. 그러니 내가 너랑 약속 하나 하자. 뭐냐? 너의 씨로부터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즉 너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계승을, 왕위의 계승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남유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심판의 검을 내리치셔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의 등불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시고 역대기 하를 계속 한번 보셔요.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심각한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 왕조마다 이 말씀을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멸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할 거야. 내가 너희 그냥 심판하고 싶은데 쓸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안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안 할 거야. 이것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안 할 거야. 라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머뭇거리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악의 제거하심보다 늘 먼저 당신의 약속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나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놈 하고 때리시고 싶은데 내가 어느 권사를 보니 어느 장로님 보니 어느 집사를 보니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못하겠는데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마음 한번 머뭇거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머뭇거리게 하는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또한 지금 먼 훗날에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믿음의 영역을, 그런 삶을 지금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수시로 변하고요. 죄의 자리에 쉽게 빠져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진노를 멈추게 하거나 제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어제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것이 제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신실한 언약은, 그 언약을 맺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증받고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일어나서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백성이 되지 않고 있듯이 하나님이 길이 또 참으시고 또 참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 내가 참을게, 내가 다윗 봐서 참을게, 내가 다시 또 기회를 줄게. 근데 그냥은 안 되겠어, 요만큼만 혼내자, 회초리 정도 한번 드시고 또 참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이유는 무엇이다? 다윗과의 신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듯이 그 언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머뭇거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다윗이
그의 자손들에게 물리고 있듯이 나의 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내 다음 때가, 그 다음 때가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지금 나로부터 심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삶의 과거의 흔적들을 보면 늘 어두운 흔적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길이 참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옛날에, 그 과거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미래의 그날을 우리가 지금의 약속으로 보증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들의 이 패역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왕조를 보존시키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약속의 흔적들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내가 손을 대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